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2월 26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어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었죠. 예수가 태어난 날인데 오늘 여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곳 거창에 내려와서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인데 그제 시내를 나가봤더니 큰 크리스마스 트리와 시내 중심가에 대도시 못지않은 큰 치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제 삶에서 이때까지 느껴왔던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중에서 가장 어색하다. 저는 많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이게 가톨릭, 개신교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들 지도부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많은 교인들이 떠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거든요. 자, 가장 큰 것은 이거죠, 당연히. 작년 크리스마스도 되게 썰렁했죠. 어떤 내란 직후에 발생한 거라 개신교가 어떤 입장, 그 당시는 이제 주로 개신교였는데, 개신교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머뭇하는 게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행사도 좀 축소하고 큰 목소리도 안 나오고 큰 노래 소리 같은 것도 덜 들리고 그랬는데, 자, 예전에 국민의힘이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작년 4월인가 그때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 선거 마지막 유세할 때 어디 있냐면 대형 교회 앞에서 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운동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상당히 큰 교회 두 곳 앞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는 장소를 도착하기 위해서. 감이 오며 동시에 목격한 내용입니다. 아마 그래서 일반화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게 그들의 정서고 그 이후에 내란이 발생했어요. 반년 그해 말에. 교회의 입장은 엄청나게 어색한 거죠. 그렇다고 가톨릭이 나서서 강하게 저항했느냐?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교와 상관이 있는 명절이니까 그리스도교회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성탄절을 맞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실렸어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들에. 과연 그들이 지금 세상의 빛이냐? 네? 그래서 제목이 다 제가 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라기보다는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떤 한계에 도달해서. 그리고 더더욱 대표적인 일이 한국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는데 그때 과연 종교는 어디에 서 있었느냐? 방관하고 있었느냐? 방관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다행이다. 우리가 억압하려는 세력의 편에 서 있었다. 그래놓고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 예수의 존재가 빛이라면은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은 그들 신자들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에요. 그 빛이. 그러면 그 신자들의 마음에, 성직자들의 마음에, 목사들의 마음에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불꽃이 있는가? 없지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네. 저의 크리스마스를 맞는 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가 나왔는데 좀 힘이 없죠. 모든 언론사에서 나왔을 겁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성탄절 명소 북적. 성탄절 명소 북적이란 말이 맞죠. 많은 분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공휴일 빨간 날 중에 하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소외된 이웃을 찾기 전에 주변의 이웃을 먼저 보세요. 그렇죠. 그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속에 불꽃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불꽃은 이런 것이죠. 이것이 예수가 2000년 전에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흩어져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일으켰던 그 힘.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빛은 이 빛이었어요. 응원봉.
젊은이들의 응원봉. 그리스도 교인일까요? 이게 빛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꽃이 있어요. 교회와 성당은 그 빛이 어떤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그죠? 이 빛을 꺼트리려고 하고 있었죠. 강북에서는 정광훈이, 여의도와 강남에서는 그 외 개신교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가톨릭이 크게 나섰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네. 여러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던 그들 세력화돼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기득권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BTS가 전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킬 때 심리학자들, 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BTS가 신이다. 신이고 종교다. 그 말이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BTS의 노래와 가사, 그들의 분위기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기댈 곳을 찾고. 그 역할을 종교가 했던 거잖아요. 특히 서구권에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는 어때요? 세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서는데 여러분 힘을 보탠 바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분적으로 있으시겠죠. 전체적이라고 말씀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개인 자격에서 하신 거죠. 자, 이런 것이 있었고, 개신교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이미. 왜 내 나라를 옹호했나. 이거는 좀 예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제 채널 초기라서, 못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제가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그 천주교 성지를 다 가봅니다. 거기서 주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제가 마포 살 때는 그 옆에 절두산 성지라고 있죠. 천주교도들 목을 댕강댕강 잘라서 바로 한강으로 버렸던 그 곳이죠. 그 다음, 김대근 신부의 출생지에 있는 솔매 성지. 예, 그리고 좀 더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면 갈매못 성지라고 있어요. 해변가에. 그리고 제가 가본 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에 가면은 공주 시내 옆에 있는 조그만 동산에 어떤 성지가 있어서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 외에 다른 성지들도 있을 거예요. 있고, 또, 최근에 또 새로 짓는 곳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이성훈, 어쩌고저쩌고라고 아마 부천에서 인천 가는 쪽에 그 모퉁이에다가 큰 걸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전 처음 체육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천주교 성지를 짓고 있는 거더라고요. 지금쯤에 완성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옛날에 서학으로 불렸잖아요. 그죠? 고한 말에. 거기에 반대돼서 일어나는 세력이 동학입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때 박해를 받아서 천주교에서 많은 승인인들이 나오고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 숫자가 좀 이따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만여 명으로 나옵니다. 전국에 많은 성지들이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 것을 지키자 하고 나왔던 서학에 반해서 나왔던 동학은 체계의 힘을 잇고 있지 못했죠. 우리 당시 조선 정부도 동학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서양의 가톨릭이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 전 세계 열강, 그 당시엔 제국주의 열강들의 비호를 받고 들어왔어요. 네. 동학의 사망자는 10년 동안 몇 명이냐? 10년 정도 쫓아다녔습니다. 일본군들이. 4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변변한 성지 하나가 없어요. 예. 그 큰 전투가 벌어졌던 우금치 전적비를 찾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약간 초라한 느낌이 들 정도고 한 20년 전에 정읍에 어떤 기념관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천주교가 받는 대접권 천지 차이죠. 동학은 사라졌느냐? 천도교 이런 걸로 남아있느냐? 천도교 어디 가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동학은 우리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초창기에 이제 미국 쪽에서 주로 들어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억압받는 세력들한테 기회를 준 점이 있어서 개신교는 그 당시에는 천주교랑 분위기 많이 달랐어요. 네. 학교도 많이 짓고. 그렇지만 지금의 개신교는 천주교 이상으로 기득권화되어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역사가 짧고 들어온 방식도 그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통학은 크게 기념 안 해도 뭐 괜찮아요. 기념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깔아앉아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태까지 흘러오던 그 결을 그대로 따라갔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고 성공하지 못할 걸 알면서 스스로 40만 명이 희생된 거거든요. 마지막 힘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저력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안 남아있으면 어디 갔겠습니까? 자, 취재 중앙일보에 2019년에 나온 내용이죠. 한일 천주교 100년 만에 사과, 일본 천주교도 사과를 했네요. 일본이 아마 천주교 세력이 약하니까 여기서 뭘 한다고 했어요. 사과를 한다는 것도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사과를 했다. 일본 천주교의 한 말을 볼게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919년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한 거예요. 이 기념이 없었으면 천주교에서 입장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 심지어 천주교인들도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기억 못하십니다. 신자들이 일본의 침략 전쟁에 협력하도록 촉구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고 사과를 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볼까요?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1942년 11월 14일 명동성당 보좌 신부가 한국인 최초로 주교가 됐다. 이 명동성당에 나오는데 명동성당의 입지를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입지 아니거든요. 남산에 북사면에 있어요. 예. 근데 당시에 그 명동성당에 들었을 때 이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뭐 명동도 있고 그 종로나 을지로에 높은 빌딩들이 많아가지고 북악산도 잘 안 보일 지경이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명동 성당이 그 높은 거대한 빌딩을 세웠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조선의 핵심 부인 경복궁이 밑으로 보이고 조선의 경복궁의 오른쪽에 있었던 종묘도 밑으로 보이고 종묘와 더불어서 비슷한 중요성을 가졌던 사직단, 지금 사직단 아시죠? 사직단이 경복궁에 명동에서 쳐다보면 왼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묘 사직인 거거든요. 종묘는 조선시대 왕들의 조상을 모시는 거고 사직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네. 그 두 개, 경복궁 현재의 권력이죠. 여기는 하늘의 권력, 여기는 현재 권력의 조상들. 핵심이죠. 조선이라는 정권의 정통성에 그걸 내려다본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면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겸손함이 없는 거죠. 그게 가톨릭이 한국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 다름 아닌 노기남 어쩌고 저쩌고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한 가톨릭자가 되고 중량한 황국 신민이 되어야 된다. 이 황국 신민은 일본. 그때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우리가 공연한 비판이나 한탄을 말고 일치 협력하여 무언 복종하라. 예, 천주교 기관지는 이런 말도 했죠. 반도 청년들의 황군이 되고 식기를 반납해 의뢰와 포탄을 만들고 전선의 비행기를 보내라는 글들이 이어졌다. 저기 이것은 뭐냐? 아까 동학 말씀도 드렸는데 동학에는 그때 힘없던 조선 정부가 일본군의 힘을 빌려서 말살을 시킨 겁니다. 철저히 밟은 거예요.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가족들하고 다 해서 40만 명을 죽였으니까 그때 동학 당들은 소위 뿔뿔이 흩어져서 전국으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향토 사학자 되고 문학의 인사가 되고 노래꾼이 되고 이렇게 식으로 화가가 되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정신을 가진 채로 우리 피부 밑으로 다 숨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차지하는 부분은 그들이 엄청나게 커요. 자, 동학군을 탄압할 때 일본의 편에 천주교는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한 거잖아요. 일본 천주교도. 당연히 제국주의가 새로운 식민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톨릭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학이 동학을 죽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이슬람과 전쟁을 벌인 것처럼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 행동대장 노릇을 일본군이 했지만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천주교가 이 땅에 안착한 상황입니다. 100년도 안 됐잖아요. 이 이야기 나오죠. 80년 전이에요. 입 싹 닫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수준 있고 교양 있는 종교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우상 숭배라고 거부했던 신사 참배도 허용했다. 예. 이것은 종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 도구로 들어온 거예요. 도구로. 예. 그런 점은 개신교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천주교 성당이나 개신교 교회들 어디를 가봐더라도 아주 큰데 말입니다. 웬만하면 다 가보거든요. 여기도 와서도 대구에서 유명하다는 성당도 가보고 개신교 거기도 가보는데 뭐 거기 독립운동하고 연계됐다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성당이나 교회에 그들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이런 것을 기리는 표지석이 있는 곳은 없어요. 예. 자, 지리산에 어떤 절간에 가면은 제가 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면은 의병장 하나가 그 절 내에서 사망을 하는 일이 있고 그걸 기념하는 게 기념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빨치산 전쟁을 했을 때는 그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났으니까 양쪽을 다 위로하는 위령비도 세워져 있어요. 그 절에. 네. 자, 그런 게 기독교가 많이 다르다 저는 생각을 감히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명동성당이 있던 곳에 명동성당에 가보면은 옛날 교회 절에 있던 석조물 같은 게 있어요. 몇 개가. 거기가 원래 아마 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전리품? 무지한 나라의 종교를 해치운 그 전리품 같은 형식으로 남아있어요. 유심히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그 예논에 대해서는 굳이 모르겠지만 타 종교의 석조물을 일부러 거기 놔둘 이유는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들이 동학에 대해서 행한 거나 그럼 40만 명이 죽고 나갔으니까. 자, 이게 거창 와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찍었습니다. 지나가다 눈에 띄어가지고 거대해서 돈도 많이 들었겠어요. 거창에서 하면 가장 큰 교회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 이게 과연 요즘 세상에 맞느냐? 요즘은 개인의 의견이 되게 존중되는 사회예요.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가면서 이거는 엄청나게 기독교는 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란 세력하고 맞는 거죠. 우리 군이 이 시킨 대로 했으면 우리 지금 아마 지금 제정신 안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회의를 뭐 의심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유연성이라는 면에서는 기독교가 똑같은 외로 종교인 훨씬 먼저 들어온 불교보다 훨씬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현지 적응이 덜 돼 있다. 예, 우리를 진짜 무시했다. 지금도 길 가다 보면은 믹스 커피 한 잔, 몇백 원짜리 휴지 한 봉으로서 내 영혼을 살리고 시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말수하게 차려입은 아주머니들께서. 자, 그때 사과를 한 당시에 김희중 대주교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 했어요.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저버린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며 반성한다. 이번 내란 때는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무슨 메시지 나왔습니까? 뭐 개별적으로 뭔가 있었겠죠. 근데 교인 전체 차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반응을 했으면 언론을 타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것은 불쌍하고 외진 곳에 있는 사람은 성탄절만 찾아요. 네. 그들이 대변하는 세력은 기존의 구도에서 덕을 보는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가 봐서는 이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
존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 관찰자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지금 이완과 이탈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나 가톨릭에 이렇게 주판 두드리는 분 계실 거잖아요. 교회, 성당에. 예. 여기서 스스로 변신하려는 힘을 보여줘야 돼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한테. 예. 우리도 내란 세력 캐내는 게 어려웠거든요. 지금 이제 쭉 봤을 때, 내란 세력을 잡는 것은 그들은 끊임없이 뒤집기를 지금 계속 시도했었잖아요. 대부분하고 손을 잡고 재판 과정에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해 왔지만 이제 큰 불은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큰 관심을 받고 국민적인 분노를 대면하면서도 그 정도의 시도를 하는데 기존에 공고한 기득권인 교회와 성당이 이런 데서 스스로 바뀌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이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AI 물어보니까 천주교 희생자는 한 10,000명 정도다. 10,000명 플러스다. 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1,800명, 무명 순교자까지 합치면 1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학 희생자 볼까요? 같은 AI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수만에서 수십만. 제가 본 데이터는 40만까지 봤습니다. 예. 최소 10배에서 최대 40배죠. 어느 목숨은 중요하고 어느 목숨은 덜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 땅에 자리 잡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개신교도 그렇겠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계에 도달해서 그래서 핍박받던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서 제시한 힘이 있는 나라의 종교로서 채택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힘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는 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이유로 유럽과 미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으로 바로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중세시대처럼. 그래서 내란 세력과 분위기가 똑같은 거죠. 궁지에 몰린 기득권. 그렇죠. 예. 자, 마지막은 이걸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든 생각입니다. 이거 제주도의 물허벅이라는 겁니다. 허벅이죠, 허벅. 자, 우리 사람이 여러분에도 뭐에도 좀 다 중독은 돼 있죠. 살다가 보면은 술에 중독될 수도 있고 담배 못 끊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봐서는 종교에도 포섭돼서 중독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해주는 선이 없거든요. 선이. 우리한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지침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그게 내란때 드러난 일이에요. 그때 새로운 응원봉들을 들고 그리로 나섰던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주류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들이 무슨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왔어요? 개신교에서 왔어요? 아니면 성당에서 왔어요? 아니면 절에서 왔어요? 천만의 말씀. 그들이에요. 그들이 힘이에요. 그들이 한 일이 종교적인 일이에요.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희생했으니까. 그리고 성취했으니까. 옛날 예수처럼. 세상 이미 종교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더 놓기 싫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돈에 중독되기도 하죠. 그 다음 남자는 여자는 남자한테 또 중독되기도 하죠. 필요 이상으로.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세요? 벅차오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존속하고 있는 이유예요.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기도 하고. 우리는 벅차오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다 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벅차오르는 거. 그게 신명이란 말로도 나타나고 있죠. 그게 빨리빨리로도 나타나죠. 예, 뭔가를 기대하고 벅차오르는 수천 년간 단일 대우로 해온 것입니다. 예. 그 밑에 다 종교도 그 밑에 들어와야 돼요.
그 벅차오름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벅이 뭐지? 차오름은 알겠어요. 벅이 뭐지? 그래서 제가 물허벅이 생각이 난 겁니다. 물자는 육지 사람들이 갖다 붙인 말인 것 같고 무태 사람들이 허벅이 허벅. 무슨 쌀허벅, 뭐 씨허벅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래요. 허벅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항아리의 다른 말이라고. 우리 동이도 이야기해요. 동이. 물을 한 동이 갖다 부었다. 동이. 쓰임새가 아주 제한적이지만 동이란 말이 있어요. 장독이 장을 담는 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독으로 줄여서 말을 한다. 동이, 항아리, 허벅 같은 말이다. 육지에서 썼던 말이다. 제주도 방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이다. 항아리는 한 알이에요. 알이는 아가리죠. 입구가 크다는 거죠. 큰 아가리, 큰 입이다. 허벅이 뭐냐? 이것도 한벅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한박에서. 여러분, 한박우성 기억나시죠? 한박우성. 한박꽃도 있어요. 그 한박하고 허벅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파생형이라고. 큰 박이에요. 큰 박. 우리 박이라는 야채가 채소 있죠. 박바가지 만드는. 그래서 수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박은 좀 늦게 들어왔구나는 걸 알게 돼요. 박은 박인데 박보다 늦게 들어온 거죠. 그것도 물 숫자가 한자화해서 우리가 쓰게 된 시절에 들어온 과일인 것 같아요. 수박, 물이 많은 박이에요. 수박. 그냥 큰 박은 한박이에요. 한박 웃음할 때. 그게 허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항아리. 그래서 제가 동이랑 같다, 항아리랑 같다. 그럼 벅차오름은 뭐냐? 제가 무태를 썼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벅차다라는 말 엄청나게 자주 쓰잖아요. 기분 좋게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벅차오르는 거. 예, 생활의 원동력이죠. 희망이라고, 희망의 다른 이름인데 이 말이 훨씬 이뻐요. 벅 뭐냐? 허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벅이란 단어가 옛날에 상당히 많이 쓰이던 단어다. 옛날 오래때부터. 우리가 옹기로 항아리를 만들던 그 시절부터 어디서는 동이라고 불렀고 어디서는 벅이라고 불렀고 어디서는 항아리라고 불렀다. 그런 구분도 민속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맞박이란 말 쓰죠. 되게 막 어떻게 양아치들이 쓰는 말 같지만 마는 머리 내지는 말입니다. 박은 이 박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걸 다 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수박, 박바가지, 조롱박 있잖아요. 또 뭐 있는지 아십니까? 비슷한 말이 허벌나게. 이야, 허벅이 나다. 허벌나게.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허벅이 넘치도록이라고 될 수도 있고 허벅으로 실어 날라야 될 정도로 뭐가 많다라는 거죠. 또는 빈도가 잦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벅차오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술, 담배, 종교, 돈,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벅차오름에 다 복종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에너지다. 종교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